샬롬 10월 1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주말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들, 그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또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출의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또 전쟁의 위협, 그리고 또 우리 직장도 탄탄하지 못하고, 그리고 언제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풍요를 위협하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더 큰 어려움은 이때 닥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자신 안에 그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내면화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비관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관하는 그 마음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 상태가 마치 자신의 원래 생각인 것 마냥 그것이 만성화되어서 삶의 활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연민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비관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 51장 12절 본문은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남겨놓은 블로그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의사가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마치 중독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많은 부분들은 불쌍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술 혹은 카페인,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너무 외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것들에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단 음식에게까지 케이크라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등등으로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숙취로 인해서 잠이 깨면 자신 스스로를 나는 진짜 술이나 퍼먹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 자신을 보게 되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아서 정상적인 의견을 주고받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도움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맺기 어려워지고 결국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혹은 싸움으로 모든 관계들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중독에 깊이 빠진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자기를 처신하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그리고 우울감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입니다. 자꾸 너의 안에 갇혀서 그 속에 파고들지 말고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4절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은 없어. 나를 하나님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라고 믿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로하는 자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우울감에 빠져 있는 너는 누구냐? 지금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어려워서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내가 위로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으십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 공포, 자기연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기를 자꾸 묵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결국 자기연민은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그런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악.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를 보시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야. 내가 가장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무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자기 연민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인용하였던 그 의사 선생님은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그게 실질적인 처방을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공간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술집 혹은 자기 방 이런 곳에 틀어박혀서 정말 우울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연민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공간에서 벗어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으로 나와서 정말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그 만물을 자연 광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조금 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친구를 잠깐 멀리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가까운 가족과도 멀리할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여행도 가고 연수를 떠나든 이런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땅을 내려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바라보는 이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지만 결국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기 연민에 나의 우울감에 외로움에 빠져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군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내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나 마음속에 자기 연민의 교만의 죄를 짓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5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마치 이것을 응답하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도로 화자가 변한 듯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환희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이제는 어둠과 슬픔, 탄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빛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아침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정말 자기 연면의 교만을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그 귀한 은총,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